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자고 깨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이 금방 지나가게 되죠. 2021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특별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데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는데요. 성탄절에 있는 이 4주간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성탄절과는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없죠. 앞서 제가 설교한 대로 시몬, 마리아, 요셉은 다 성탄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탄생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대강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 준비하는 그 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바로 회개로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세례 입회식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물을 통해서 머리에 이렇게 세례를 주시죠. 약식으로 받지만 이때 세례 받는 것은 물에 몸을 잠궜다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침례교가 그렇게 하죠. 몸을 푹 물에 잠궜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물에 잠길 때 이제 나는 옛사람이 죽고 또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다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하며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주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 특별히 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학의 대가 이제 설교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이제 일평생에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을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로 회개에 관한 것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데에서 돌이키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180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길을 돌아오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할진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사랑에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한 기독교 이제 조사 업체가 보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제 신앙의 정체기가 왔대요. 열심히 이제 장로님까지 되시면 여러분 믿음의 그 연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어느덧 신앙의 정체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가 않았대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장로님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기쁨이 없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목사님께서 장로님, 이제 일주일 동안 다른 기도는 하지 마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는데 첫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지나서 목요일이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난 잘못들이 마치 영화와 같이 막 지나가면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막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물밀듯이 넘쳐나게 돼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기도하는데 성도들 그 눈치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린애처럼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새롭고 행복했는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런 감동과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용서받아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에 더욱더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행창할 때는 파인대는 메꾸고 언덕들을 다 깎아내리는 길에서 그 왕이 지나갈 길을 예비했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파인 골짜기가 많고 또 산들이 험한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골짜기를 메우고 높아진 것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그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것이 부모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해득실을 따라서 내가 이해가 득이 될 것 같으면 그래 행하는 것이고 실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의 끝은 바로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사역했을 당시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 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가 사역했을 때에 이제 그가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가 사역을 할 때에 구름과 같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 많은 사람들이 혹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고 나는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조차 묻기에 나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그를 구주로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세주란 것을 잘 알고 세례를 베풀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시죠.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은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친척 관계였죠. 여러분 근데 아는 사이일수록 더 겸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척인데 친척을 바라보면서 친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우고 자기 일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에 이제 당진 강변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진 강물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제가 대타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에 그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었습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교회를 왔을 때,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왔을 때에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이제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보니까 작은 교회가 좀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 같지 않고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크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후반부에는 순종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되었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적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참 우리 집도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셨을 때에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서 그렇게 때를 쓰고 그럴 때 적이 있었었지. 그런 일들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있을 때에 얼마나 제 마음이 부끄러우는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섬기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한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해갔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의 삶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면 사랑의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열매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우리 교회도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사랑의 희망상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에, 내가 더 많이 배웠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쓰임 받을 때에 겸손히 섬기시며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